오늘 시간에는 해돋는데 싹이 돋아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뿌리가 되셔서 해 돋는 데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해 돋는데 싹이 돋아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되겠고, 그 속히 될 일을 내 사자를 보내어서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사자가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게 하는 싹이 되겠습니다. 이 싹을 보내어서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싹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그 힘센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은 주님께서 보내신 내 사자를 가리켜서 바로 그 힘센 천사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자의 뿌리가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싹이 바로 다윗이요, 내 사자요,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되어서 이 싹을 돋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뿌리도 되시고 자손도 되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이 싹을 돋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 그 다윗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의 뿌리가 되시고, 그 지혜의 뿌리가 되셔서 지혜를 이 땅에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마지막 아담으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그 싹을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내신 내 사자가 돋아나게 하시는 싹이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뿌리가 되시고 이 싹을
도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래가 스스로 있는 자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셔서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알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난 뒤에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면 이제 주안을 하자는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데려감을 놓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은 구약의 다윗 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독생자의 뿌리가 되셔서 그 독생자를 도전하게 하신다는 것,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뿌리가 되셔서 싹을 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뿌리는 바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래서 그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은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지파는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유다지파를 향해서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이 구속하심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은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고, 역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 나는 독생자의 뿌리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처음에 그 독생자를 낳으시고 마지막에 마지막 아담으로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내가는 바로 여호와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의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구원은 바로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지혜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시온에 베푸시게 되는데, 그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뿌리로부터 돋아나게 되는 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싹을 여호와께서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의 공의가 역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를 가깝게 하시고 그 독생자가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가깝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백성들의 영과 더불어서 몸까지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그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의 공의,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 서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뜻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날짐승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고, 그 뜻을 이룰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혜를 동쪽에서, 동쪽 먼 나라에서 부르시게 되는데, 그 지혜를 동쪽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시행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종말이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종말이요, 마지막이요, 오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자기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에 동쪽 나라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동쪽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마지막 날에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를 동쪽 나라로 보내시게 되고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육신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모든 택하신 자녀들의 영과 몸을 다 구원을 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사망이 끝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바로 독생자를 동쪽에서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동쪽에서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 마지막 날이 일어날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 아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동쪽 나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동쪽 나라로.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사야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할 때 나의 뜻, 바로 아버지의 뜻,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이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아들의 제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한 사람이 그 아들의 제자가 되면 자기 온 집이 환란을 면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